자, 우리는 지난주 부활절 날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실 때에 손을 들고 교회를 향하여 축복하신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아론이 희생 제사를 마친 후에 백성들에게 손을 들고 축복했던 이 대제사장의 축복문을 좀 더 면밀하게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제 본문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6장 첫 부분을 보면 나실인의 법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불쑥 그 22절에서 아론의 축복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뭔가 좀 갑자기 이 축복문이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민수기 전체 문맥 속에서 보면 왜 이 위치에 이 아론의 축복문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조금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잠깐 살펴보면 민수기 1장에서 각 지파 백성들을 계수한 후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광야를 행진할 때 순서, 그리고 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수경할 때에 지파들이 어디에 진을 칠 것인지 그 위치를 정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이 성막을 섬기고 봉사하며 살아가야 할 아론과 그 아들들,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의 그 역할과 임무들을 3장에서부터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제일 마지막 부분에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6장 아론의 축복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10장까지 이 지파별로 성막에서 제사를 쭉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0장에서부터 광야로 행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체적인 민수기의 그 문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행진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리고 그 축복 가운데에서 광야로 행진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이 자리에 이 아론의 축복문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뜨거운 햇빛이 있고, 그리고 또 추운 그 밤에 한기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들짐승과 그리고 대적들, 또 배고픔과 목마름, 이런 힘겨움이 광야 생활에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겨운 광야 생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아론의 축복문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힘겨운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똑같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지금 성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이 아론의 축복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23절을 보면 이 복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제사장들이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 사이에 중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은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했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손을 들어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막에서 처음으로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이 제사장의 일을 실행하는 내용을 레위기 9장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레위기 9장을 아주 소상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희생제사를 마치고 나서 백성들에게로 나와서 손을 들어 축복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축복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희생제사를 마친 후에 이 축복을 한 이유는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희생제사를 만족하셨다는 것이고, 백성들에게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그분의 구속사역으로 다 성취되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친히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대제사장이 드린 자신의 이 희생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고 만족하셨다는, 이 희생 제사가 완료되어졌다는 증표로 그를 부활케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십자가와 부활, 이 구속 사역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료되어졌고, 그리고 주님께서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성천하실 때 교회를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축복하신 의미와 그 이유, 거기에 담겨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두 손을 들어 축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이 24절과 26절의 말씀, 이 축복의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6장 이 24절에서 26절, 이 축복문은 세 줄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각 줄은 두 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마디가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마디는 첫 마디를
훨씬 더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문은 모두 12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복으로 시작해서 평강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런 구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24절 첫 번째 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복 주시고 간구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도 자기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은 많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많은 복 가운데 오늘 이 축복문은 특별히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이 복은 특별히 어떤 복이라고 말하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켜주신다. 지켜주시는 복을 주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켜주신다.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행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가서 펼쳐진 많은 사건들을 봅니다.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모릅니다.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힘든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론이 축복했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신명기입니다.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313페이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러분, 이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나서 이제 요단강을 바로 앞에 두고 이 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요단강을 바로 앞에 두고 그 모압 평지라고 하는 것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모세가 광야를 다 지나고 나서 회고합니다. 지금 이렇게 회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황무지와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셨고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켜주셨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품고 보호하고 날개로 업어서 온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곳에 오게 되어졌다고 모세는 지금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제사장들이 축복하였던 그 첫 번째 문장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자신의 약속대로 그들을 복주셔서 광야길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지금 이 모압 평지로 오게 되어졌다고.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복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이 세상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 나그네와 같은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키고 스스로 보호하려고 보험을 두고 연금을 넣고 운동을 하고 또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품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 속에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처럼 우리들을 저 천국으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25절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을 보았으면 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얼굴을 비추어 주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얼굴은 그 사람의 기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방식을 말할 때 쓰입니다. 사람의 얼굴에 분노가 나타날 때가 있고 또 그 분노처럼 얼굴로 진노를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또 자비를 드러내고 또 행복함을 표현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하여 인상을 쓰고 찡그리면서 보고 있다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다고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가 나를 향하여 웃고 있다면 또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문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어 주신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분노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은혜와 자비로 그들을 대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분의 얼굴에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대하신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대해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이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보시면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그 십자가의 희생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복음의 위로이고 축복이라고 말씀은 오늘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문맥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가 무슨 의미입니까?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과 반대되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제사장이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정확하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약 그렇게 축복했다면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겠습니까? 저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땅히 너희들이 받아야 할 것을 정확하게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주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론의 이 축복문에서 반대로 말하지 않습니까?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정확히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마땅히 줘야 할 것에 반대로 여러분, 여기서 은혜의 개념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받아야 할 것에 대한 반대의 것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벌 대신 영생을, 진노 대신에 영원한 사랑을, 그리고 심판 대신에 구원을, 그리고 저주 대신에 축복을 주시겠다고. 이게 은혜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이고 개념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인데 오히려 반대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자비를 주시고 그리고 복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것을 정확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행한 수많은 악행들이 아주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12장에서부터 이제 문제들을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많은 반란과 백성들의 불순종들, 12 정탐꾼들의 불순종, 그리고 또 백성들의 많은 원망들이 그 불변 사건부터 해서 엄청난 이야기들이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의로 대하셨다면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심판받아 멸망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축복문 그대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들에게 얼굴을 드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성으로 길들여져 있는 우리들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드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반드시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이끄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 있는 성도들보다 훨씬 더 확실하고 분명한 이 은혜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이 은혜를 보고 확실히 알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26절입니다. 세 번째 줄의 내용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실 뿐 아니라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십니다. 우리에게 직접 눈을 맞추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려버리시면 그게 어떤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행동하십니까? 이 표현 속에서 구체적으로 뭘 지금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깊은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십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집중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마음속에서 한순간도 그 자녀에게 시선을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도 우리에게 똑같이 그 얼굴을 향하여 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집중하고 계십니다.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움을 청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 때 절대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절대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향하여 드신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바로 뭐죠? 평강입니다. 평강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평강이 바로 제사장 축복의 절정이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복의 시작해서 평강으로 이 축복문은 마치고 있습니다. 샬롬. 여러분, 이 단어는 단순히 전쟁의 반대말인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풍성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샬롬은 어그러져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에덴 동산에서의 온전한 회복, 그리고 창조된 원래의 모습으로의 온전함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샬롬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평화로부터 인간의 관계로 확장되어지고 자연으로까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이 참 샬롬을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샬롬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샬롬의 참 의미입니다. 우리 한번 14절에서 1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합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나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이루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허물어 서로 화목을 이루게 되어졌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 이 평강, 아론의 축복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졌고,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원으로 이 평강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어집니다. 아론의 축복문에서 말하고 있는 결과, 은혜와 평강,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주어진 이 은혜와 평강, 복음의 성격을 너무나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적을 때 계속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은혜와 평강. 아론의 축복문으로부터 주어진 이 온전한 이 축복문의 성취로서의 복음, 은혜와 평강,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27절을 봅시다. 자, 민수기 마지막 절을 나누죠. 자, 우리는 축복문 내용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27절 이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 축복문을 소개한 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이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이 말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두고서 축복할지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축복이라는 말은요, 축복은 백성들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두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손을 들어 축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그 위에 두어라 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축복의 결과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위에 올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사장들이 손을 드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손을 든 의미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목사도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얹어두기 위해서 손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하는 이유이고 축복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며 내용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위에 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위에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손을 들어 나의 이름을 그 위에 두어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이잖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상징은 항상 믿음과 작동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의 이름이 우리 위에 얹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징적 행동 속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축복이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 6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약속들이 나의 것이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원리는 예배의 이 축복 속에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게 축복 기도라 하지만 기도라고 하는 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좀 강구해서 달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것은 사실 선포인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잡고 살아가면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축복이 살아가는 삶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열매로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